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지금 나누지도 못하고 제가 복음성가를 좀 잘 몰라서 찬송가 아는 것만 불러주면 선한 선한
아시기에 뭐가 하셔요? 네? 하나님, 목사님 뭐 하셔요? 그냥 잘해가지고 은혜 좋게. 자, 시작하십시다.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들을 정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넘치고 있사오며 성경을 곡해하는 자들이 버젓이 큰 교회를 차지하며 곡해된 말씀이라고 교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정통신앙으로 가랭이 된 줄로 알고 거기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구속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교회들이 다 해체되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이 소아시아의 7교회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세워질 교회들은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 훈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여 확증을 얻은 자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에 수백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정하여 모델 케이스로 삼으신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의 일곱 교회가 아버지의 구속사 교회인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우리 도란노 학교가 세워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3월과 4월달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어서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대한민국 교회가 경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며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준엄하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여 이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이 하는 교회들이 다 해체되게 해 주옵시고 그 교인들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오고 구름대같이 모여들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제 셈의 장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구름대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저건 교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인간 관계를 맺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진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 관계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인간 관계에 서로 맞으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맞으면 인간의 정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정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되면 끊어버려요. 그 끊어버리는 것은 말씀의 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건 아니지. 우리가 맞으면 인간의 정으로 총구하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 사람들이 거기서 물러나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느냐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은요, 정기 목사님은 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선포하는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높이 사용하신 거예요. 아까 누구처럼? 드보라처럼. 이해되겠습니까? 드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진리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살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당장 맞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리 안 나왔고 맞으면 이 나오던 것들도 안 나오네. 이렇게 이제 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셔요. 그리고 요 3, 4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동현 목사님은 요 3, 4월 동안 하여 바짝 이 구속사 말씀 깊이 들어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지금 이 규모가 확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달라지고 이제 세미나리 과정과 이 아카데미 과정을 다 이제 움직일 텐데 그러면 나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래서 이 구속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나의 도리를 행하며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 내린 모든 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거라. 아멘. 자, 그것과 여러분들이 KJV 성경 읽어보세요. 똑같은 장절.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들어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그의 명령들을 지나가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내 위에 쓰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이다 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지금 이 개정판 성경에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요. 처음에 보게 되면 그래 안 그래요? 예. 근데 그것이 이 KJV 성경에는 정확하게 음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과 음성 어떻게 다르냐? 예.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특별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이란 말을 쓰세요. KJV 성경이 그걸 정확히 가려요. 근데 개정판은 그걸 마지막에 뭉뚱 해서 다 말이야. 음성도 말이고 그냥 말씀도 말이고.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십시다. 개정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또 쪽 하면 없음. 예, 그런 말들을 수없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 개정판 성경 하는 것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심각성을 몰라. 여러분들이 보십시다.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읽어보세요. 46절, 44절, 46절, 4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44절, 46절, 48절.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를 주지 아니하고 그들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 근데 개정판 봐보세요. 44절, 46절.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없음 돼 있어요. 왜 KJV 성경은 46절, 44절, 46절, 48절, 그게 48절만 지금 개정판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44절, 46절은 뭐예요? 그럼 KJV 성경은 뭐 지면에 남아서 그걸 쓴 거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지금 이거? 지옥의 지금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네? 지옥의 중요성. 지옥이 어떤 곳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마지막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중요하다 싶은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걸 멀쩡한 성경을 빼버린 거야. 그렇죠? 지금 46절까지 빼져버린 거야. 어? 이게 지금요, 우리 한국 성경이 번역한 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잘못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목사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목사들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보십시오. 각인각색이야. 예? 똑같은 본문 말씀 가져도 이 목사는 이렇게, 저 목사는 저렇게. 알겠습니까? 지 멋대로 설교하는 거야. 예? 그야말로 아주 그냥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야. 그것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불안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제는 구속 진리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 예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상고란 말은 맞으면 탐색한다 그 말이에요. 탐구한다. 탐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시편이고 예언서고 모세의 율법서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요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맞으면 모아서 연구한 그 내용이 바로 구속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한다는 것을 지금은 구속사를 해석한다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길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건너간 순례길을 말하고, 알겠습니까? 구속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진행길. 근데 이거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알겠죠? 3절 4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3절 4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명과. 할렐루야. 자, 거기 7명이 나오지요. 그 다음 계시록 4장 우리 3절 4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4장 3절 4절.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콩석 같고 왕좌 둘레에 보기에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있으며 또 그 왕좌 둘레에 24장가 있더라. 내가 보니 그 자리에 24장로가 흰옷을 입은 채 앉아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 왕관을 썼더라. 그 다음 그 왕좌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불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명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자, 거기 지금 5절 말씀에 보니까 7명이 나오죠 또? 예. 7명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요, 솔직히 말을 하죠. 내가 33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러나 7명이 도대체 왜 7명이라는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성령께서 7가지를 역사하시기 때문에 7명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뭐냐? 구속사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즉 구속사의 진행을 완성하시는 성령님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구속사의 진행과 완성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속사를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서 말할 때 7명이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그전에는 까맣게 몰랐어.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가나요. 그렇지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 나와요. 그렇지요. 근데 옛날에는 목표한 거 보게 되면요. 옛날에 이 말씀 선포한 거 보게 되면 자 거기 지금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십시오.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대개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나는 근데 구속사를 연구하고 나서 맞으면 이거는 뭐냐? 구속사의 청사진을 의미한다. 이해되겠어요? 구속사의 청사진, 설계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설계도. 뭐냐? 우선 혼인잔치는 뭘 가리키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에덴 동산의 잔치와 같은 그 즐거운 분위기를 가리킨다. 하나님은요 항상 뭘 하기 원하시느냐?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잔치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맞으면 늘 사모하는 그 에덴 동산 시절처럼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런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그렇죠? 네. 예수님은 항상 그때를 사모하신다 그 말이에요. 즉 에덴 동산을 더 찾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시작이 되는 거. 왜 에덴 동산을 사모하셨느냐? 왜 사모하실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죠? 네. 그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생들이 고생하는 거 보기에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보십시다. 에덴 동산에 생활하게 된 뭐예요? 무슨 전세 거리 걱정하겠어요? 집 살 거 걱정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온갖 근심 걱정이 다 맞으면 지금 에덴 동산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인류를 다시금 에덴 동산 안에 돌이켜서 행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시오. 그러니까 맞으면 잔치에 오시지요. 하니까 예수님 왜요? 아주 두말한 거 가만 가신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잔치를 생각하시면서. 그럼 어디 계세요? 에덴 동산의 잔치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서 뭘 하시려고? 아담의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주시려. 그렇죠? 그래서 가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대뜸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 포도주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어머니라는 말을 안 하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실 때는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불렀어요. 그래 우리 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즉 맞으면 이 잔치 자리에 포도주를 공급하려면 자기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아직 그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예. 마지막에 에덴 동산이란 자신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마지막에 세속의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포도주로 상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리가 회복되려면 피가 있어야 돼. 내가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맞으면 그거를 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뭐랬어요? 하인들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의 이 하인들은 뭐라고 그러냐? 지금 맞으면 하인들은 뭘 가리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자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이 원수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를 지금 죽여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였습니까? 지금 맞으면 이 원수 마귀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수를 없애야 되는데 말이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서 아예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는 흔적 발자취를 싹 없애버릴까? 마귀의 생각은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 아무리 작전을 짜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뜻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하신 말씀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죠? 자,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런 보십시다. 이 항아리는 뭘 가리킬까요?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맞으면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통이란 그릇에다가 뭘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라. 이때 물은 예수님의 레마 말씀, 복음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채우라. 레마 말씀을 채우라. 이해되죠? 자, 근데 보십시다.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개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맞으면 이제 그것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으면 예수님의 이 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명령의 말, 알겠죠? 물, 그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채웠어요. 그럼 이 물을 채운 것은 뭘 가리키냐? 자,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 구속 진리의 말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항아리에 채우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보시다 항아리가 왜 6개일까요? 이 6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예수님 즉 인자가 되신 알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뭐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 때문에 못 박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유대인의 전통과 가정, 마치 유대교에 딱 비춰보니까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신성부독한 자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마치 6개의 항아리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요. 그렇죠?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제 피를 흘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만 이해되겠습니까? 맞으면 이제 십자에 못 박히시고 이제는 뭐예요? 구속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포도주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맞으면 자, 이 연회장이 이제 예수님 그죠? 야, 하이들 보고 지금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이제야 가져오나? 대개의 자취집에서는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낸 뒤에 그 다음에 나쁜 포도주를 내는 게 그게 원칙이야. 그럼 여기서 나쁜 포도주를 뭘 말하고 좋은 포도주를 뭘 말하는 것이냐? 좋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포도주는 뭐냐? 이건 바로 희생 동물의 피를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 뭐냐? 맞아요. 유대인들이 희생 동물의 피로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선 하나의 관습에 불과했잖아. 예?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맞으면 그 유대 하인들에 의해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줬을 때 그 연회장의 맛을 보고 야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이제 가져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맞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피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포도주는 너무 좋은 포도주라서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만들어. 예수님의 피, 그렇죠? 예수님의 피, 구속의 피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으면 그렇죠?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구속을 받는 거예요. 구속을 받으면 뭐가 와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의 지금 내가 말한 내용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에덴 동산의 회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래서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이 저주의 특별히 대상이 뭔지 알아요? 가난과 질병이 저주예요. 예, 가난과 질병은 저주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분들은 뭐예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셨어요. 네. 왜?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진리 신앙을 갖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저주는 사라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부유와 풍성의 복을 누린 거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동안 질병이 없었어.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아직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맞으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칭호로 일컬어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구속 진리 신앙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 지리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가 와요? 예,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예, 부유와 풍성의 복을 부어주시고, 예, 이 맞아요 연약과 질병에서 해방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내가 지난번에 주일날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알겠죠? 23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해도를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뒤에 여호수아가 나이만한 늙은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 장로들과 부정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만한 늙었도다. 자, 그렇죠? 지금 1절에도 나이만한 늙었더라. 나이만한 늙었더라. 그렇죠? 예, 이것이 반복이 돼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나이 많다. 나이가 많다. 보세요. 맞으면 나이가 이 100살이 넘게 되면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그 다음에 뭐냐? 예, 맞아요. 여기 stricken in age라는 말이 이게 뭐냐? 사실은 이 age는 세월을 말하는 거예요. 세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스트릭이란 말은 뭐냐? 시달림. 뭐예요? 예? 스트리큰. 예, S-T-R-I-C-K. 스트리큰. 알겠죠? 이 스트리큰의 그 원형 동사는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알겠죠? 이거는 치다 또는 차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냐? 예, 즉 뭐냐면 왜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간과 공간을 차지할까요? 마귀 새끼가. 마귀는요, 이 세상의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자꾸만 고생바가지를 맞으면 하게 만들어서 이 맞으면 육신이 자꾸만 쇠약하게 만들어요. 노화를 시켜. 그래가지고 뭐 나이가 들면 뭐예요? 얼굴에 뭐예요? 주름살이 잡히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기력도 쇠하게 만들고, 그렇지요? 기력이 떨어지게 하고, 맞으면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KGB 영어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stricken in age. 맞으면 세월을 따라서 마귀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공격해냈다 그 말입니다. 뭘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알겠습니까? 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다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저지. 예, 스트레스, 영어로. 알죠? 스트레스 알지요? 예, 눌리는 현상이에요. 눌리는 현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암병의 원인이 뭔지 알아요? 스트레스예요. 모든 병의 원인 시발지가 어디야? 스트레스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그 뭐예요? 계속 맞으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알겠어요? 공간과 시간마다 공간 속에서 뭐였습니까? 계속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자꾸 생기게 하는 거예요.
또 불안한 일이 생기게 해. 두려운 일이 생기게 해.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마파들에 의해서 움직이가 뭐였습니까? 또 그게 근심이 되고 불안해. 두려워. 그렇죠? 이게 전부 스트레스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밥맛이 없어져. 왜 밥맛이 없어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스트레스 받아라. 장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왜 신경을 써?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냥 주어진 시간에 그냥 나가서 근무만 해.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할 것도 없어. 근데요 이 사람은 걱정이 많아. 걔 나보고 항상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은 항상 태평양이야. 여러분 태평양이 뭐예요? 패시픽 오션이에요. 패시픽 오션. 알겠죠? 오션. 알겠습니까? 패시픽이란 뭐예요? 태평한. 태평하다 그러네. 태평하다. 응? 그래서 태평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태평양은요 PA CIFIC 패시픽. 알겠지? 패시픽. 그 뭐요? 한 분은요 이 바다에 가보니까 이 대서양은 그냥 물결이 막 높은데 이 태평양을 와보니까 뭐 있습니까? 그냥 이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름 붙인 게 패시픽이에요. 이 바다는 맞으면 이렇게 폭풍이 불거나 그러질 않고 파도 높질 않고 잔잔하게 평안하고만. 알겠죠? 이래서 붙인 이름이 패시픽이야. 이게 패시픽 오션. 이해됩니까? 그 뭐였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항상 병을 고치고 낮춰서 하시는 말씀이 Go in peace.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Go in peace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예수님은 12년 동안 혈주 같은 여인에게 맞아요? 이 보내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평안히 가라. 자, 평안히 가라. 알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봐요. 자, 그러면 이 평안히 가라는 말과요, 알겠죠? 어디에 연결을 시키냐면 그 맨 위에, 알겠죠? 25절 한번 읽어봐요. 25절. 네, 5장 25절. 읽어요.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지요? 자, 우선 맞은 뭐예요? 맞은 이 사람이 의사들을 찾아서 12년 동안 돌아다 보니까 재산이 다 탕진되어 버렸어. 그렇죠? 가난과 궁핍이 이제 피부에 스며들게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맞으면 몸은 몸대로 망가져 가지고서 이제 병이 너무 심해서 아주 약하고 병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평안히 가라 하신 말씀은 뭐냐? 가난과 궁핍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할렐루야. 그 다음 뭐예요? 연약과 질병에서 이제는 벗어났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운 피스란 말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부터 말이야, 가난과 궁핍이 없는 생활을 하거라. 평안이 그거 아니에요? 가난과 궁핍이 있으면 맨날 근심하겠어, 안 했어요? 그렇죠? 또 마지막에 항상 질병이 나를 넘쳐서 되겠습니까? 또 병원에 또 가야 되겠구만. 그렇죠? 김동현 목사님처럼 뭐요? 이빨이 아프면 이빨 때문에 치과병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냥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병원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사가 아무래도 오래 하게 되면 예 알았어요 갈게요. 코에 끼가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예, 이게 바로 멍해야 이게. 예? 맞아요 틀려요. 근데 뭐요? 이런 거 없이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연약과 질병 없이 이제는 살아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맞으면 이와 같이, 예, 이 맞으면 38된 병자에게도 평안히 가라. 또 중풍병자도 고침받고 갈 때에 평안히 가라. 이 고운 피스란 말을 참 잘 사용하셨어요. 이 고운한 말은 무슨 얘기냐? 인생길을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이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지 순례길을 걸어가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요? 가난과 궁핍도 없이 질병과 연약도 없이 살다가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맞으면 이 헤어질 때 영어로 go in peace 이렇게 하세요.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평안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평안히 살 거라. 오, 그다음에 인이에요? 인이 들어가죠. 인이라면 뭐뭐 안에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강으로 살아가라.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영어의 이 본질적인 의미를 영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우리 구속사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영어 단어의 그 깊은 의미를 캐낼 수 있어요. 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어를요, 세계 공용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에는요, 보십시오. 헬라어, 히브리어, 알겠죠?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 유럽의 언어들이 다 짬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짬뽕 영어야. 근데 그것이 오늘날 뭐예요? 영어권 사람들이 그걸 그냥 스스로 없이 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wax old란 말 알겠죠? 이 wax란 말은 뭐냐면 become, 무엇이 되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맞으면 늙어가지고, 즉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늙었다, 나이가 많다 그 말이죠. 올드는 나이가 많다 그 말이죠. 나이가 많다. 여러분 이 영어를 보게 되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알아요? 맞으면 당신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여러분 지금 내가 미국 사람들 보고 내가 이 말 하니까 막 웃더라고. How old are you?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은요, 너는 얼마나 늙었냐 그 말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저 3년 6개월 나도 3년 6개월 늙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3살짜리죠. 3살 맞아 3년 늙은 거야 그거는. 영어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영국 사람들은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해요. 그냥 몇 살이란 나이, 알겠죠? 그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뭐예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 영어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늙었냐고 묻는 거다. 그렇죠? 예, 예,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늙었냐고 묻는 거야.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원인이 뭐냐? 마귀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달리기 때문이다.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시달린다 그 말, 시달린다. 그래서 뭘 통해서요? 여기 이 스트라이크라는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라. 누가 시간과 공간을 차지했어요? 마귀가 시간과 공간을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 보십시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겠죠? 그 다음에 요셉, 그리고 모세. 이 사람들은요, 나이가 그렇게 먹은데도 이 말이 없어. old and stricken in age라는 말이 없어요. 늙었다. 그리고 세월에 시달렸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유언을 남겼다. 그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유언하고는 뭐예요? 침상에 딱 눕더니 얘들아 나는 이제 나의 집으로 간다. 하고 마지막에 잡고요. 두 아이를 딱 침상에 모으더니 눈을 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예, 그렇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지. 예?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말씀에 절대 순종해라. 그런데 보십시다. 예, 이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그런 말이 나타난 거예요. 응? 뭐였습니까? 예, 이제는 네가 나이가 많고 늙었구나. 알겠죠? 세월의 시간에서 무엇입니까? 이제는 맞아요. 완전히 이 지금으로 아주 차로 말하면 고물차가 되었구나. 고물 인간이 되었구나. 알겠죠? 이 스티븐 이메이지란 말은 고물 인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왜 공부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 보게 되면요. KJV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KJV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보이스라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개정판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말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바벨에 들어가서 25장 맞아요? 25장이라서? 15장이라고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교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려 내가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내게 이르리라.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어디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것이냐 앞으로. 알겠습니까? 거기 언약궤 위. 알겠죠? 언약궤 위 긍휼의 자리 위에서 맞으면 주고받는 말을 할 것이다. 증거궤라고 했는데. 근데 거긴 증거궤라고 했는데 증거궤나 언약궤나 같은 말인데 사실은 언약궤가 더 맞으면 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계 위에서 맞으면 어디? 언약계 위 어디에서? 대정판 성경 속죄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KGB 성경은 뭐냐면 국률의 자리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 두 그룹 사이에 국률의 자리를 통하여서 너와 내가 대화를 하리라 그 말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 문자로 주고받아요? 음성으로 주고받아요? 그렇죠? 음성으로 주고받잖아요. 에? 그래서 이 국률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률의 자리를 통해서 나오는 맞으면 말씀은 음성이라고 따로 구분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KGB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 구속 진리의 말씀을 할 때는 요 음성이라고 그랬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나중에 앞뒤를 딱 맞춰보면 기가 막히게 퍼즐이 맞아요. 오, 그랬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뭐 했습니까? 메시아 구속 진리를 나타내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KGB 성경에 맞아요, 틀려요? 예. 그건 이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 보시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으면서. 예, 들음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성은 레마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말씀을 듣고 알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뭐예요? 예, 의의 길로 행하면 의의 길이 뭐예요? 순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길로 행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이 길로 가되 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뭘 말하는 겁니까?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국민의 자유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 즉 뇌마 말씀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 걸어간 그 순례길, 그 진리 신앙으로 걸어간 순례길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십계명을 어기지를 않았어요. 알겠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뭐냐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무슨 하나님께서 뭐가 되시겠다?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 알겠죠? 이 다섯 사람은요 질병을 모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기력이 왕성하고 알력이 아주 흐리지 아니하고 왕성했다. 그렇죠?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병 없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 출애굽기 15장이 뭐예요?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모세는 누굴 생각하면서 이걸 썼을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이 길을 걸어갔고 실제로 맞으면 이미 검증했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것을 거기에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되시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자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 메시아 후서 언약 완성이 바로 뭐예요?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메시아 후서 언약의 완성. 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진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truth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다. 이 요한복음 8장은요. 요한복음 8장은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이 얼마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잘 보세요. 이제 8장.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자, 우선 일단 20절 가서 읽어봅시다.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연복의 앞에 서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때 말씀들을 가르쳤다 할 때 그 말씀들이 헬라어로 레마타예요. 레마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엇이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32절 가고 있어요.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진리가 많이 나오지요? 네. 자,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레마 말씀은 진리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지금 요한복음 3장 8장 32절에서 지금 진리란 말이 두 번 나왔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0절 가보세요. 40절.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게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할렐루야. 여기에서 진리란 말을 또 그죠? 하고 계세요. 진리.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보서만 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로 거짓의 아비가. 예, 거기서 벌써 또 진리가 두 번 나오지요? 예, 진리. 근데 마귀는요, 예, 마귀는 진리를 가질 수가 없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 새끼야. 왜? 마귀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45절 읽어봅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또 진리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택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예, 내가 말하는 이 진리를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는 참 이상하다. 알겠습니까? 예, 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즉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만 그렇게 믿는다. 그래서 자 47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걸 레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 말씀은 곧 진리다.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보십시오. 그가 중을 중에 우리로 한 천년을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뭔지 아시겠죠?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그렇죠? 예,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자,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예, 이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25절 읽어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다. 그럼 복음은 뭐예요? 진리고. 알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세상에 존재하는 하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인생이 이제 네 가지로 분리가 돼요. 네 가지. 알겠죠?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읽어보세요. (1장 13절) 우리는 혈통을 하여 깨어나는 사람의 뜻을 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편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맞으면 여기 육정이란 말 써요. 육정. 그렇죠? 그 다음에 맞으면 사람의 뜻.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로 난 자. 알겠죠? of God. The man of God. 자, 이 The man of God은요, 여기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서 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뺀 나머지 인생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뭐냐?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요? 남자와 여자와 결합이 돼야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뭐예요? 우선 혈통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 뭐냐면 저쪽 가문과 이쪽 가문이 많은 가문이네. 알겠죠? 그 가문의 혈통에 의해서 서로 열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혈통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지. 아주 맞으면 인간은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 맞아요? 틀려요? 근데 가문을 통해서 맞으면 한 사람들이 자 보십시오. 우리 그 집사람이 이제 큰 오빠가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제 성주이시라 해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또 뭐라 그러더라 뭐 무슨 안동 김씨래나 다 명분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여자는 꼴도 안 보고 안동 김씨의 딸이야? 그럼 무조건 결혼해. 알겠죠? 이렇게 결혼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혼한 걸 혈통 결혼이라고 해요. 가문 결혼.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인생들이 이 세상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상당히 불행하더라고. 예, 부부가 정이 없어. 예,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남녀가 결합하는 게 당사자가 결혼 좋아서 결혼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가문이 좋다 결혼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세상의 이치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가문끼리 서로 무슨 가문이구만. 우리도 이런 가문이야. 그래? 좋네. 그러면 뭐 따질 곳 없어. 그냥 결혼시켜.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육적 뭐요? 맞으면 육체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 뭐요? 어느 날 알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게 뭘 가르치냐면 이 회사의 남녀 사원이 이제 치맥 그 맥주를 마시러 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맞으면 서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그만 눈과 눈이 통했어. 그래가지고 오늘 밤 그냥 자고 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영화에 가서 잤어요. 근데 뭐요? 덜컥 애가 생겼어. 그건 뭐였습니까? 그 육적으로 난 아이.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태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오는 사람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를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뜻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의 뜻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뜻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카이스트 박사야. 여자는 하버드 박사야. 만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 첨단 과학을 같이 연구하게 됐어. 뜻이 맞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한 교회에 출석해. 근데 뭐예요? 신앙이 같아. 그리고 좋아지게 됐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서로 뜻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할까? 결혼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뜻이 맞아서 결혼하는 거. 참, 난 이 말씀을 읽다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까? 맞아요? 틀려요? 예?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난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 틀림없구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 세상 들어오는 인생들 갖다가 세 가지로 탁 분류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보통 우리가 자 보여. 어떤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영화로 버려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 앞에다가 베이비 박스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종으로 맞아 서로가 결합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맞으면 아이를 어디다 키울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여기다 갖다가 맞으면 맡겨라 해서 거기다가 베이비 박스를 써놨어요. 그건 뭐예요? 그 육적으로는 아이들이야.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은 뭐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으로서 남자들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통로로 들어온 사람들을 알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모여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온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시온의 공동체 위에 새하늘 새 땅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맞으면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잠깐 쉽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두란 로레마 바이블 아카데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박요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구속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요한 목사님, 주님의 강하신 능력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시고 영혼간의 간절함을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